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언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목회자들은 아마 이 질문을 계속 하겠죠.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뭘까요? 이 질문을 저는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목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계속해서 던져지지만 누군가 목사님,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목회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이거야 하고 이렇게 정답을 말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게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로마서 16장에는 26명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해요. 그리고 8명이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에 동참해요. 그래서 34명이 등장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게 로마서의 독특한 점이에요. 다른 바울 서신은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선교에서 세웠던 교회들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로마서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본 적도 없는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26명이나 알고 있었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제 질문이에요. 가보지도 않은 성도들의 이름을 어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황제의 칙령을 내립니다. 아마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분란이 일어났다고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걸 보면 예수님 때문에 유대 사회,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우리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런 칙령을 내려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가 로마 같죠. 하나는 안디옥이고 하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세 도시가 로마 제국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번성하고 많은 인구들이 사는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로마가 굉장히 중요하고 큰 도시인데 제국의 심장이죠. 그런데 그 로마에 그렇게 큰 도시라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로 가서 일자리도 많고 살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에서 사는 유대인들의 큰 무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49년에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와서 살게 되었어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성경에 이 부부 이름이 6번 나오는데 3번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3번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오늘 본문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식으로 완전 남녀 평등이죠. 6번 등장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로마 추방령을 내렸을 때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하러 갔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에 취직을 해요. 직업이 같았거든요. 뭐냐면 텐트 메이커예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 이 아굴라의 직업이 짐승 가죽으로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의 집에 이렇게 취직했다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일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죽어요. 5년 후에. 그래서 칙령, 황제가 내렸던 칙령이 이제 종료돼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고린도에서 이주해서 살고 있었지만 원래 로마가 더 큰 도시이기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고객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또 뭐 다른 어떤 신앙적인 이유든지 가정적인 이유든지 해서 로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바울이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의 큰 도시들을 돌아다닐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해서 나왔으니까 로마 제국 서쪽으로는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거기는 지금 발전한 미개한 사회고 발전한 도시들이 아니니까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본 적도 별로 없는 지역이니까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을 때 주로 바울이 선교했던 도시들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많이 만났겠죠. 에베소든지 빌립보든지 고린도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 그 26명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당시에는 이제 로마인들이 도로를 잘 닦아놨잖아요. 로마 제국이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군대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객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 정비를 잘 해놓거든요. 그러니 당시에는 여행들이 빈번해서 여러 교회들에게서 만났던 성도들이 로마로 가 있을 때 인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어쨌든 26명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나누는데요. 거기에는 자매들이 9명이 나오고요. 형제들이 15명 나오고요. 또 노예들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요. 그에 비하면 왕족도 있고요. 로마 시민권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노예들의 이름이거든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노예, 짐승 취급당하고 사람이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주인의 재산처럼 여겨졌던 천대받던 노예들도 그리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스의 이거 왕이잖아요. 헤롯의 손자거든요.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 이 아리스토블로스의 가족도 있고 황실의 그런 사람도 있고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집정관인 비서 15절에 나오는 네레오라는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 때 클레멘스라는 집정관의 비서, 집정관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에.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교회구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데 1절 보세요. 베베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자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이에요. 자매라고. 내 여동생, 우리 누님, 형님, 아우 한 가족이죠. 영적인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가족이라는 게 엄마 아빠가 같으면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교회란 가족이죠. 가족. 식당이 아니에요. 식당은 옆에 온 테이블에게 관심 없어요. 그냥 같이 앉은 테이블, 같이 온 동료들에게만 관심이 있죠. 교회는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을까?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26명이 가는 곳마다 이 26명 뿐이겠어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헌신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들은 우면동 교회에 정준경밖에 몰라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남들은 모르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30여 명이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위험한 선교 사역에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은 이 동역자들을 정말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부도 있고 싱글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 가족으로서 이렇게 동역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나와요. 당시에는 예배당 건물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이건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지금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식주인이라고 말하는 가이오라고 말하는 23절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역,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하고 성도들과 교우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가 늘 가정을 교회로 오픈하라고, 요즘은 가정에서 신방도 잘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거 옳은가? 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신방도 식당에서 받고 우리 가족의 이런 것들은 오픈하기 싫고 환대하는 거, 그리고 대접하는 거, 가정을 오픈해서 교우들을 초대하고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영적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본문에 보면 다 교회예요. 교회 가정을 교회로 오픈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죠. 겐그레아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에는 2개의 항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동쪽에 있는 항구를 겐그레아라고 불러요. 2개의 고린도 항구 중에 동쪽 항구. 겐그레아의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베베 자매님이 로마서 들고 갔겠죠. 베베 자매를 영접해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 자매는 그러니까 재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들의 보호자가 되고 많은 교우들의 필요를 공급한 재정적 후원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베베 자매를, 당시에는 호텔도 없고 여관도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인의 집에서 여행자들을 맞아주는 거죠. 이 베베 자매를 너희가 영접해주고 여행에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후원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안한사 시작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먼저 합니다. 고린도에서 만났고 에베소에서도 동역했다가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대신 내놓을 수 있었던 동역자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후원하고 동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이 가능했던 거죠. 5절 브리스길라 아굴라에는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집을 교회로 오픈해가지고 섬기도록 교우들을 섬겼죠.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소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 에베네도. 6절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자매예요. 친척이라는 말이 7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친척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친족, 동족, 이스라엘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건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 사람은 선교사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일사각오죠.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네와 또 아리스토블로, 이게 헤롯의 손자예요. 헤롯 왕의 손자예요. 친척 헤로디온에게, 나기수 가족에게, 그리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쌍둥이 같아요. 두 이름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13절에 나오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이 루포의 어머니는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원래 아프리카, 지금 리비아예요. 그 구레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니까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찌 보면 좀 재수없게 잘못 걸려가지고 예수님 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를 걸었죠. 처형 장소까지 대신. 그런데 나중에, 그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어찌 보면 잘못 걸려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에 올랐지만 이 가족이 구원받게 되고, 바울이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그만큼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기도로 사랑으로 후원했던,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구원받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4전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도바, 허마, 또한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 이분들은 노예들입니다. 많은 노예들도 교회에서 형제들이라고, 짐승 취급 당하고 있던 그 시대의 노예들을 우리 형제라고, 우리 형님들이고 동생들이고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롤로고, 율리와 네레오, 이 사람들이 황제의 집정관의 비서이고 도미티안 황제 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발칵 뒤집어지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 때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황제 측근들도 크리스찬들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야사에 의하면 원년 경기장에서 맹수들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해 가면서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갔답니다. 거기에 도미티안 황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길래 저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어가는데도 그들의 신에게 찬송을 하는가? 그 사람 네레오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기도를 마칠 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입맞추면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반갑게 악수하고, 또 뭐 이렇게, 저는 할머니들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안아줘요.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포옹하고, 젊은 자매들하고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뭐 자매끼리, 형제끼리, 아니면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상관없겠죠. 교회에 이게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그냥 예배드리러 나 혼자 왔다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하니까 그런 게 허용되지만 계속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는 가족이니까 마음을 열고 서로에 대해서 문안하고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가슴과 가슴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위로하고 가족이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 모든 교회가 너에게 인사한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읽을 때마다 내 무덤에는 뭐라고 쓰여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무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아무개,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아무개,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아무개. 여러분의 무덤에는 뭐라고 쓰였으면 좋겠어요? 좋은 표현, 뭐 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를 어떤 믿음의 선배로 기억하고 어떤 문장으로 우리의 무덤 앞에 남겨놓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6장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동역자들을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부르며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온 열방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음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와 어떤 문장으로 불려지게 되고 우리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여지게 될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주신 귀한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